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회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까지 연회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회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좌우 앞뒤 보면서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지요.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따로 찬양 인도자가 서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 쫙 쓰고. 작은 교회에서는 제가 다 합니다.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문이 있습니까? 마음 문을 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좀 그거를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음에 문이라는 게 있고 마음을 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 속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진 않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 때 또 신앙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문을 연다는 것, 그것이 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에노스라고. 에노스가 무슨 뜻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고백이 마음문을 여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비관하거나 애통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놔두고 또는 내가 벌려놓은 일이 있는데 죽음, 그게 암이 걸렸든지 무슨 코로나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딱 죽음 앞에 서면 애통해요. 비관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는 내가 무슨 50을 살든 6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저도 죽음을 어찌게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끌어당기신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되신 그 생명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마음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오늘 하루도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게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감은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또 오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날 하루를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마음 문을 여는 거냐? 주님은요, 관심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너 돈 많이 벌었고 네가 어떤 위치에 있고 너 지금 뭘 하고 있고 이거에 관심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항상 우리들 마음에 있어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꿰뚫어 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똑똑똑 두드린다. 이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 수가 없어요.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내가 열어야지 주님이 들어오세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리라. 내가 마음 문을, 문고리가 내 안에서 마음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마음 문 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어봐요. 마음 못 열어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말하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같이 있는 게 힘들어요. 마음 어떻게 열겠어요? 딱 닫아놓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빨리 이 자리를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 문을 연다. 내 깊숙한 곳까지 다 열어서 주님, 내 깊은 곳까지 만져주세요. 내 깊은 곳까지 하나님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에 마음 문을 여는. 세 번째로요, 마음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요.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을 우러러 보는 것이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분만 소망하는 것. 그분을 우러러 보는 것. 이것이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설교하든 은혜를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에 관해서 성도들이 많이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의 잘못도 있어요. 회중의 삶의 자리에 가서 회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될 그런 책임이 목사한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예배당에 가든지 간에 그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당신의 생명의 그 말씀을 내가 잃어버린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우러러 보잖아요. 우러러 보면은 사실 설교를 어린아이가 그냥 어설프게 설교해도요, 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게 확신이 들어요. 두서없이 목사가 막 이것저것 설교해도요,
저 말씀이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감동적인 내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도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라는 그걸로 그냥 너무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오늘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마음 깊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망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랬죠. 쉽게 비유를 들어서 화장품 공장이어야 할 그럴 사람이 술 공장이 되어가지고 도수가 다른 술만 계속 생산한다. 그래서 그 술 공장을 죄 공장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만 끊임없이 생산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는 이 술 공장을 바꾸지 못해요. 화장품 공장으로. 누군가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이 술 공장을 파괴하고 그리고 새롭게 해줄 그런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질문을 3개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술 공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화장품 공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질문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예수는 예수만이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가? 그 그리스도, 그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 그 당시 로마 당시에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상에서 아주 그냥 무력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굉장히 우리 신앙에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믿음이 거기서 강해져요.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거기서 공급되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헤아릴 수 없는 아직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나 같은 것 흙으로 만들어져 가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 티끌만한 먼지만한 우리를 주님이 뽑아가지고 택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에 부도를 맞았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 오늘날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랬을 때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매여 살기 계속. 그래서 늘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같이 형편없이 정말 나를 봐도 내가 싫을 정도로 형편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의 마수에 보호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배 시간에 매일 듣는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새로운 걸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냐고요. 아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삶과 기적을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나와 연합하고 주님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의 일부분입니다. 그걸로 충분하고 그 깊이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자꾸 예수님 말고 왜 자꾸 다른 사람, 다른 교리, 막 다른 것을 찾냐고요. 그게 막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왜 구원자시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고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그 사랑.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의 의미, 그 깊이,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것을 계속 알면 알수록 이단에 안 빠집니다. 다른 거 안 찾아요. 다른 거, 새로운 거 안 찾아요. 계속 그걸 같은 말을 계속 들어도 그게 살아 역사해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불신앙을 했어요. 이 불신에 대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럼 뭘 믿어요? 처음엔 당신의 인격을 믿는 거죠. 근데 인격이 어디로부터 나요? 말로 나와요, 말로. 그러면 결국에는 말을 믿는 거예요, 말을.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믿겠어요? 무슨 몸을 믿겠어요? 직업을 믿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부부지간에 대화를 하는데, 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냥 내가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는 게 주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인격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믿음의 토대는, 믿음의 근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구원자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이, 이 근거가 다 어떤 우리 이성이나 판단력이나 거기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순종했을 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제일 먼저 우리 본문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한국말로는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는요, 예수님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호칭.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 그분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 김수정은 뭐냐? 저는 이름 그냥 호칭. 그럼 제 역할은 뭐냐? 목사, 말씀 전하는 목사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착각하면은 뭐냐면 계급이 돼요, 계급. 마치 목사가 교회에선 제일 높은 사람. 그래서 교회마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목사가 왕이잖아요.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무슨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무슨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누구의 무슨 아버지가 돼요. 그의 영혼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예수님이란 이름은 그저 그분의 호칭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면은 예수만이 왜 그리스도, 그리고 참 구원자가 되셔야 하는가. 21절, 오늘 본문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요, 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굉장히 강조하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고. 근데 다른 종교는 죄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어요. 만약에 의식이 있다 그래도 그걸 굉장히 힘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교주들이 있는데
그 교주들을 보면은 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또는 희미하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살았다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 마음에 탐욕이나 교만이나 음란이나 열등감이나 상처나 이런 게 없을까요?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그 마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술공장이래, 술공장. 술공장에서 도수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소주, 누구는 맥주, 누구는 빼갈, 무슨 위스키, 그 도수만 차이가 있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욕심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만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 밑바닥에 깔린 그 밑바닥 누가 휘저으면 나무떼기를 휘저으면 막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음욕이 막 부를 듯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막 탐욕이 일어나서 남의 거를 막 탐하는 그 마음을 도덕적으로 산다고 어떻게 거기서 해방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들은 술공장인 거예요, 술공장. 여러 가지 도수만 많이 차이나는 술만 생산해내는 술공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너의 그 죄, 네가 어찌할 수 없는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죄에서 모든 죄에서 내가 구원한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잖아요. 온전히 믿으면 그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진짜 내 안에 다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은 인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자는. 자, 그럼 두 번째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속자, 어린 양, 속죄 양이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누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거나 대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존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구치소에 어떤 젊은이가 사형수예요. 그래서 사형 날짜 받아놓고 계속 조마조마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의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법원에 탄원서를 냈는데 뭐라고 탄원서를 냈냐면 저는 나이를 많이 먹고 이렇게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아들 대신 죽으면 안 되냐고. 아들은 젊으니까 앞으로 좋은 날이 많을 거다고. 내가 대신 아들 대신 죽겠다고. 그러면서 탄원서를 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죽었어. 아들 대신 죽는다고 자기 생각으로 준다고 딱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의 죄를 이 아버지가 대신 속죄할 수 없어요. 한국 법원도 그것을 용납하면서 그 사형수인 젊은 아들을 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죄인이니까 내가 네 대신 죽을게 이런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죽는다 그래서 그 대신 죽는다 그래서 그 죄가 사라지는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어린 양 대속자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의 사람이에요. 600년의 사람이 대속주가 이제 600년 후에 대속주가 오실 것이다. 대신할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하면서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예언한 건데 뭐라고 예언했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다른 교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어만 되는가? 그리고 구원자이어만 되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 그 생명 그 자체.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자시고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통 내가 가지고 없으면요,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응? 자,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자기가 부활자